강단 위에 촛불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대림의 절기가 깊어져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소망과 평화의 초를 밝히고 더 깊은 회개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깔이 이제 한 단계 밝아진 분홍색 초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 복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레르링크가 쓴 소설 파랑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이 소설을 한 번쯤 다 읽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남매가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찾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책 속의 내용들을 보면 추억의 나라를 거치고 밤의 궁전을 거쳐서 행복의 정원과 미래의 나라를 돌아가며 세상 곳곳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요? 파랑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토록 찾아다니던 파랑새를 보게 됩니다. 내 집 세장에 고이 들어있는 그 파랑새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으신가? 꼭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소설을 우리들에게 썼을까? 사실 현대인들 대다수가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재산과 화려한 성공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파랑새를 쫓느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채 내몰라라 나몰라라 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더욱이 이제 오늘이 한 해의 50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해 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는 준비해 나가는 이때에 어쩌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긴 했지만 자유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속국의 아쉬움, 안타까움을 안고 무기력에 빠져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일제강점기 후반부의 우리 백성들의 모습처럼 저들은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지도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난국 속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강한 왕을 꿈꾸고 있었지만 선지자는 백성들의 이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러한 왕이 아니라 칼과 창과 무기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믿는 이들 모두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에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처,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또한 그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이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어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내가 품고 소유한 채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일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대림의 절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러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풀어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겸손의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겸손의 왕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타고 오신다라고 정하고 있지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이 오신다, 메시아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는 단순히 겸손의 상징을 넘어서 백성들의 굳어있던 생각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된 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또는 그 준마가 이끄는 병거를 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도 화려한 준마를 타시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지.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왕들처럼 강한 힘이 있는 그러한 왕이실 거야 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 너에게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겸손의 의미가 조금 특별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겸손의 성품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아나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심오하지요. 가난하고 비천한 자, 고통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실 그 메시아, 겸손의 왕이자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왕들처럼 권좌에 앉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보다 더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자 저들의 눈높이 가운데 낮아지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화려한 준마를, 화려한 병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닐런지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권력욕에 우리는 여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실, 낙이 타고 오실 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부유함이 아니라 비천함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를 섬겨서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높은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부유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찾아야 할 것이요, 또한 비천함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허영과 교만을 내려놓고 먼저 낮아지신, 본을 보여신 그 주님을 닮아갈 때에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왕궁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냄새나는 곳, 마국간, 우리네 삶의 애환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빈 마국간을 준비하고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겸손의 왕을 영접하는 이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 바라기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 구원의 기쁨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시는 신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제가 공의로 행하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다스리시는 원리를 적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차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묻어나는 내 삶 가운데 점점 더 나를 변화시켜가는 정의로움, 의로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통치 원리는요, 칼과 창과 무기, 힘에 의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에 의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단순한 보복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시면서도 동시에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하나님 공의의 완성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엄중함을 아시면서도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찾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이 친히 담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에 성경은 인간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라고 적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전히 의존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붙잡고 의존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되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가 잘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책임져 주셨기에,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거저 누리게 된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일까? 물음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대림의 절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대답의 시간일런지도 모르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으로 너희에게 보냈다. 내 공의와 사랑이 이미 그가 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새롭게 얻은 자유와 생명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바로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성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능력, 그 기쁨을 신뢰하는 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 능력의 크기에 하나님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라기는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 공의를 신뢰함으로 삶의 매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이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알아볼까요? 만천하에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화평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공의로 일구어 놓으신 그 화평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지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무력을 강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전쟁의 도구들인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 놓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요인들, 그것들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 샬롬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있지요. 어느 순서가 있느냐? 먼저 에브라임의 말,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분쟁들, 가정 안의 다툼과 분쟁들이 사그라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믿는 이들의 그 평화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럴 때에 비로소 이방에게 화평을 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믿는 이들이 감당해야 될 화해의 사명, 선교의 우주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나 혼자만의 평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자기 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샬롬 평화의 정신을 이렇게 적고 있지요. 진정한 평화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미움의 병거가 남아있진 않은지, 꼭 우리들에게 여전히 비판의 화살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신봉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진 틈을 메워야 할 것이고, 상처 입은 형제와 이웃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땅끝까지 평화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해야 하지는 않을런지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나단 밀산이 연주를 위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갖고 있던 악기로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자 한 청중이 무대에 걸어 나와서는 아주 낡은 헐어버린 바이올린을 그의 발 아래 던져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은 좋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허름한 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던져 놓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이 밀사인은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조율을 하고는 온 영혼을 담아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합니다. 이내 연주가 끝나자 객석의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화답하지. 바로 그 순간 밀산이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형편없는 악기가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이 악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여정이 바이올린에 붙어있는 줄과 같았어. 어느 손에 붙들려 연주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낡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평화의 선율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악기로 변하게 되지 않을런지. 사랑하는 신봉의 가족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대림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이 소유가 아니라, 높아짐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낙이 타고 오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공의로 행하실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루실 이 화평의 나라를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겸손과 평화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그 은혜를 영적인 유산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